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교회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찾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대체 무엇일까? 교회는 대체 뭘 해야만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참된 본질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또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동역할 것인가? 이러한 좀 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찾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온라인 상에서는 또 저의 어떤 메시지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교회, 다양한 어떤 목사님들의 또 메시지와 또 이제 사역들이 소개되어지면서 이렇게 해도 은혜를 받고 또 이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저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잘 지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이제 지역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가 무엇일까? 왜 지역교회는 왜 세워져야만 되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대체 어떠한 신앙의 또 활동들과 또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 두 분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나온 제 사역의 어떤 발자취들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온 제 과정들을 볼 때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담대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수준에서 나는 최선을 선택했고 내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해 왔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갈 거라고 그리고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또 천안교회와 제자락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라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저는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실 끝을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로 웃는 자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때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때도 그 순간도 맨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나는 그분의 눈앞에 어떻게 드러날 건가?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 그것을 저는 사실은 매 순간 인식하곤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가끔 영적인 어떤 두려움에 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표현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두려워한다는 표현들을 했는데 제가 또 사역자로서 그리고 제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 나의 삶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또 여러분이 제 자랑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까 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네가
이루어온 부분들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드러날 어떤 그런 그 안타까움, 실망감, 또 수치스러움 이런 것이 드러날까? 저는 사실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로 나타나기를 우린 갈망하죠.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했는데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바르지 아니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로 나타나기를, 저는 그것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우리 두 사람과 교제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나의 신앙에 초점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늘 인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교회생활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맏형님으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완벽한 표본,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살아내고 보여주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의 초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너희 속에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 성도들 10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이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의 성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란 바로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든, 그리고 실제로 내 스스로 내가 봤을 때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제가 점검하고 돌이키고 인식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맺혀지고 있는가? 나는 그분만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만큼 신실한가? 그분만큼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분만큼 인내하고 있는가? 항상 그분이 내 삶의 모델이고 그분 안에서 나의 생명과 본성이 더 강화되어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함께 교제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질이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질이죠. 저는 제가 충분히 뭔가 하고 있고 충분히 전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바로 의지와 열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전진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정말 제 마음에 갈망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놨다고, 저는 그 7,000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작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건 그분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저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칭찬, 그 즐거움의 말을 듣는 것이 제 신앙의 초점인 거죠. 제가 이제 찬양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은 말씀을 전달해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제가 계획적으로 이거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섞여진 이 맛있는 음식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꼭 구분한 건 아니었지만 대체로 제 갈망에, 그리고 제 어떤 영적인 성장의 수준에 맞게 제 메시지에는 크게 세 가지가 늘 녹아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죠. 그걸 때로는 어떤 약간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가르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제 어린 성도들에게는 너무 이제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어줘야만 된다. 그것에 대한 어떤 열정, 부담들이 저에게는 항상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중심과 태도,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기경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심과 태도를 다루는 부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나 혼자만의 어떤 고군분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지역교회 안에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도록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우리 셀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뭔가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사역들이라든지 있다 하더라도 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늘 이제 고려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년 반, 2년의 시간을 이제 통과하고 나면서 저에게는 좀 더 주님께서 좀 보여주시고 또 제 심령을 다룬 부분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는 조금 더 전진되고 확장됐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많이 심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관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개미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그게 보면은 이 개미들 세계에서 참 이 권력에 대한 암투, 모함,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또 나름대로의 개미 백성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막 의롭게 막 열심을 내고 뭐 이런 다양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이제 군상들을 그대로 이제 개미들에게 투영해가지고는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또 진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평정이 되어졌습니다. 와! 이러면서 이제는 평화로운 우리 개미 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이제 카메라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작아지는 거죠. 또 이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이제 공중에서 점점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크게 보고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수도가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고여진 조그마한 공간이죠. 그게 개미들에게는 아주 큰 호수로 보였던 거고, 결국은 그 작은 공원 안에, 그리고 공원 안에 있었던 그 이제 수도, 물 마실 수 있는 거기에 떨어진 물가에 있었던 이제 개미집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더 커지니까 그 공원도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주 큰 도시에 작은 공원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우리가 삶에 이제 집중하면서 뭔가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뻐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본다면 사실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이해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또 전달해주고 전이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시구나. 결국은 실제의 영, 진리의 영,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과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얘기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제 개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를 제가 늘 고민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 그러기도 하고 또 말씀의 사역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제 교회 개척이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든 간에 제가 주님 앞에서 제 부르심을 제가 알고는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인식했던 것은 나는 중매쟁이구나. 나는 중매쟁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매쟁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신랑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신랑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거죠. 신랑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그리고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말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로 성도들 가운데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신랑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라고 세상적인 이 가치관, 세상적인 물질관, 세상적인 직업관, 세상적인 사업관, 세상적인 자녀 교육관, 세상적인 가정관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스스로 제거하고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신랑에 관한 생각들만, 그리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들만, 그리고 신랑을 늘 온전히 사랑하는 것들만 남도록 도와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중매쟁이로 부르심받았구나. 설사 성도들에게서 내가 잊혀진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그들 심령 가운데 남는다면, 그들 눈 안에서 하트 뿅뿅이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빛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심과 그 태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랑과 동행하고 신랑과 동역하고 신랑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함께 돕는 자로 동역할 수 있는지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것에 집중하도록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좀 그냥 봐도 좀 투박해 보입니다. 뚝배기 같은 그런 좀 투박함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만큼 신앙의 본질, 그리고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에 늘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뭔가 제 얼굴을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입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세련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된장이면 된장의 본질, 고추장이면 고추장의 본질, 김치면 김치의 본질, 그 본질의 맛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김치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천안교회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우리 제자로 교회와 함께 이제 사역하게 되면서 천안교회 몇몇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들 마음에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어렵게 꺼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제 천안교회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과정들을 이제 수습을 이제 하고 계시고 또 수습하셨는데 천안교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맡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좀 안정되고 나면 맡기고 또 언제 또 떠나실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천안교회를 우리 그 전도사한테 이제 맡기고 용인으로 이제 가게 될 때는 김재로 목사님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박 목사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본 경험들이 있고 또 뭐 나름대로 하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좀 개척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예수선교사관학교 사역에 이 복음을 한국 땅에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에게 더 편만하게 펴는 사역에 할 수 있게끔 용인교회 사역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이제 과정을 거치고 그런 제가 이제 용인교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할 수 있게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제가 참 고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어떤 상황에서는 뭐 어떤 모양으로든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당교회 김윤희 전사님을 통해서 분당교회가 이제 하나 개척이 되어지고 또 김상현 성교사님을 통해서 또 보내는 교회 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개척되어졌다면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적극적으로 뭔가 했다기보다도 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작고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이 교회는 사실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DNA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작은 교회의 DNA를 가진 교회가 그 DNA를 복제 배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이 갈망과 열정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교회들을 또 개척해 왔고 또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역교회 하나와 지역교회 몇 명의 성도들과 우리가 그냥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그리고 좋아져서 간증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만 되는데 거기서 저희도 단지 그냥 작은 지역교회 하나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을 가져가고 더 많은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저희가 몇몇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DNA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또 작고 건강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더 개척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제자력 교회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또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해진 이 비전과 또 이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이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또 열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팀으로 함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실 줄은 제가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품고 먹었던 것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신뢰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할 텐데 내가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제자를 교회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도록 내가 반드시 도와줄 거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소한 은퇴할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정말 저희들을 신뢰하고 저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저희들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은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평생에 내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자,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설사 있을지라도 저는
중매쟁이로서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어떤 목자로서의 마음들은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안교회가 여러 이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여차여차해서 저희가 다시금 그들을 도와줘야만 되고 또 천안교회 성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최소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은 정말 강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만한 강건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제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줄 목자에 대한 필요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와 갈망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게 최선은 다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저의 목회의 본질과 제 사역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는 겁니다. 스스로 서고 여러분들이 결국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간증하고 서로서로 교제가 풍성하고 목사 사모를 신뢰하고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독립된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섬기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리더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돕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준호 목사님과도 이제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고 몇몇 분들에게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의 목적이 뭐냐고 이 메시지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심령과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가면 결국 맺히게 될 열매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 텐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도 시대라는 겁니다. 김준호 목사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 선교 사관학교를 통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것 초점도 마찬가지고 저도 작은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것을 복제 배가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이런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 시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성도들이 왕이요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고 그곳에 또한 작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메시지와 제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도 표현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네박자 하모니. 요즘 네박자가 요행이 모양인데요. 네박자 하모니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 그곳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들, 그리고 또한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해야만 된다. 우리가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참 탁월한 표현이다. 말씀과 우리가 튜닝 되어지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선장이 이 방향키를 미세 조정하는 것에 제가 이제 가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튜닝 되어지는 미세 조정되어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이든, 말씀과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일치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는 그곳에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반응,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있는 거죠. 반응은 무엇보다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건가,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할 건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선택할 건가, 선택이죠. 그리고는 그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양보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믿음의 반응이죠. 나의 선택, 나의 양보, 나의 헌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내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의 믿음을 효력 있게 하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이제 믿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먹이는 것과 불신을 다루는 이 두 가지 방면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저도 충분히 말씀을 고백하는데 왜 안 돼요? 할 때 복음을 얼마만큼 내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먹였는가,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불신을 다루는 방면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균 작용과 에너지를 부여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방면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을 다루는 방면과 또 우리의 영을 더 강건하게 하고 더 바른 음식으로, 이 복음으로 강건하게 먹이는 부분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불신을 다루는 부분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을 잘해야만 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을 잘 훈련하고, 그리고 나쁜 정보, 말씀과 일치되어지지 않는 정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 이런 나쁜 정보들을 점점 줄여가는 것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 그리고 교회의 모델, 교회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이 핍박의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아주 큰 핍박과 큰 추수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에 집중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서 그 영광스럽게 지금도 우리의 모델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전폭적으로 시인하고 신뢰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헌신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것을 알았고 거기에 기꺼이 참여하고 인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고 갈망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재림과 영원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그들답게 했고 초대교회를 초대답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로마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그 주변의 모든 지역으로 이 복음이 강력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죠. 자유가 더 많은 곳에 나타나게 되었고, 존중과 인권들이 더 많은 곳에 나타나게 되었고, 더 많은 지혜와 창조력과 그리고 탁월함이 더 많은 곳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더 많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열매들이 이 땅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누룩처럼 급격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신앙의 본질이 그들을 계속 그렇게 빛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그의 마음에 사랑의 빚을 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여전히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달려갈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가끔 리더들한테 그런 고백들을 할 때도 있고, 성도들 전체 모임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기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리더들한테 그런 고백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 또 저의 아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부어주신 또 이 비전과 열정과 또 교회를 향한 그 갈망들, 그것들을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또 저와 함께 무엇인가 이렇게 전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볼 때 또 여러 가지 눈에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로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죠. 우리 천안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10년 동안 달려왔지만 여전히 또 서로서로를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서로서로를 더 신뢰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여전히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제 23년, 4년 이렇게 되어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배려하고 존중하고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회의 유업을, 교회의 기업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지금 복음화율을 1% 내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이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찬양이고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일본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선교사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붙잡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이 시인하기를 원했고,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했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왕이시오, 지혜의 왕이시오, 공의의 왕이시오, 화평의 왕이신 왕을 섬기기를 우리는 기꺼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을 핍박과 고난들을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성품을 본받기를 그들은 기뻐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갈망했고, 성령님께서 오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의 간구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실지를 얼마나 기대했는지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견고하게 했고 지혜롭게 했고 탁월하게 했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영향력 있게 했고 로마 제국의 이 복음의 능력을 곳곳으로 실어 나르며 그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집중하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그 본질에 집중합니다. 반드시 우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주님 눈앞에서는 적은 열매일 수 있고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큰 영광과 큰 칭찬과 큰 보상과 큰 또한 책임으로 맡겨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긍휼과 어떠한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